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우리를 고통의 나락 가운데 빠뜨릴 만한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았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여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비즈니스로 가정으로 또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비즈니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육신의 공고함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 되시고 또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또 희망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여성분들이 갑자기 놀라게 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좀 다른 표현으로는 어머나 라고 표현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님이 있었던 저도 누님이 어렵고 힘든 일, 또 놀랄 일이 있으면 엄마야 라고 하고 제 뒤로 숨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또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야 하고 또 자기 제 뒤로 숨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린 아기일 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또 엄마 품 안에서 잠을 자던 그런 이 경험 때문에 아마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고 또 이 피할 곳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나 엄마야 라고 이 놀란 일이 있을 때마다 단발말을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0편과 131편 본문 내용 안에서 시인은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환난의 때를 본능적으로 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30편에서 131편을 이 한마디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엄마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고 단말말을 외치는 것으로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물 속, 이 깊은 시면, 이 물속은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곳, 먹먹한 곳, 그리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곳, 절망의 장소, 또 환란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묘사해주는 단어,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깊은 물속, 환란의 때, 고통의 때, 절망의 때, 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때를 상징하는 이 깊은 물속에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을 불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불렀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서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불렀다, 카라라는 단어는 아주 도움이 필요한데 너무나 급하게 지금 단 1초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막 울부짖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히 이 단어 카라, 불렀다라는 시인이 주님을 불렀다 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 합니다. 물속으로 그냥 물이 쭉쭉 들어와서 이제 숨도 못 쉴 것 같고 물도 많이 먹은 상태예요. 발은 땅 밑에 깊은 물이어서 발은 닿지 않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할 때 누군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시인이 얘기한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해서 이 불렀습니다라는 단어 카라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렀다, 이 카라라는 동사는 이 간절하게 누군가를 찾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대하다, 인바이트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깊은 물속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또 환난을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내 고통과 환난으로 초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다면 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초대하고 불렀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신의 깊은 애원하는 소리를 100% 온전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에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해서 이 들어달라라는 이 단어는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로는 listen to,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은 뭐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름에 그 맴 소리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들리죠. 근데 이거 들으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맴 소리가 들려서 아 들리나 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듣다, hear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르,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해서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내가 일부러 그 소리가 나는 쪽에 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세히 듣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뒤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귀를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갖다 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달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 이 문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를 내 목소리에 가까이 대고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르라는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해서 들어달라는 단어를 이 주님의 귀를 내 목소리에 가까이 대고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을 초대하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고통의 심연, 환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대적들, 상황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앞서가시며 맞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그 상황들을 내어드린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과 나를 어려움 속에 깊은 환란에 넣어버린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시인은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슬픔에 내 자신이 가두어져서
이 상태에 있으면 이 안에 쓰고 쓴 쓴뿌리만 생기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아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딱 하시는 순간 내 안에서도 용서가 생기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전기를 읽었는데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이 피난을 온 독일군을 피해 숨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그 코리 텐 붐 여사 가정에서 숨겨줬다가 이 독일의 경찰들에게 잡혀서 또 이 수용소로 코리 텐 붐 가족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는 모두 다 고문을 당하다 죽고 코리 텐 붐 여사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주님의 종이 되고 또 말씀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도무지 독일은 가기 싫었지만 이 성령에 이끌려서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단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독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단상을 내려와서 이 청중들과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저만큼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가장 악명 높았던 이 감독관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감독관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잔인한 짓을 했던 사람이 저곳에 서 있어서 악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리 텐 붐 여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번개가 쳐도 나를 때린다고 그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도무지 마음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도무지 악수를 못하겠고 저 사람 얼굴도 못 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자마자 이 성령께서 그녀의 온몸을 휘어잡고 채워주시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사람에게 손을 잡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손을 딱 잡으니까 이 수용소의 감독관이었던 그 사람이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못 알아보고 입을 열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고 잔인했던 감독관이 어린아이같이 순한 모습으로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이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 같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온몸을, 영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그동안 오랜 동안 십수년 동안 마음에 가득 채웠던 원한과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스스로가 자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인은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다윗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용서하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좀 볼까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적들이 오는 것을 지키고 있기 위해서 성 위에서 밤새 밤을 새워서 이 눈을 크게 뜨고 파수꾼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가 떠서 밝은 낮이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깊은 물속 환난 가운데 빠뜨렸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인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콰와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히 기다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희망을 품다라는 의미도 이 기다리다, 콰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 그 통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존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과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시며 삶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과 131편의 시인은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시를 읽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7절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아이고 엄마야 하듯이 시인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기 시작할 때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닌 내 자신, 내 경험, 지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품에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신뢰와 믿음을 온 영혼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뢰와 믿음과 희망을 온 영혼으로 벌컥벌컥 마시고 그 영혼이 채워지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배가 고플 때 엄마 젖을 꼴딱꼴딱 다 먹고 배가 가득히 불러서 평안한, 전쟁이 일어나도 또 난리법석이 뛰고 포탄이 날아가도 엄마 품에 젖을 먹고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평안함,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처럼 이 시인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엄마의 품에서 완전히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1편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1편 3절 명령대로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시인은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 한 번도 인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시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시편 기자가 오늘 명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내 자신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깊은 물속 같은 코로나 시기를 온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목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만을 불러 울부짖으며 찾았고 또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기댔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공경들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이 상황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통로 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방향성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에 뺏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두려움으로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움 아닌 희망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일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들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